때로 우리는 어떤 길을 가고자 하는데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길로 가야 될까? 저 길로 가야 될까? 어떤 길로 가야 후회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자는 양을 치는 사람을 목자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이 양을 치지 않죠. 그런데 다른 나라에 가면 이 초원지대가 있는 그런 나라들은 양들을 치고 가축을 칩니다. 목자는 양에게 먹일 풀이 어디 있는지, 물이 어디 있는지를 잘 압니다. 그래서 그 양들을 이렇게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를 하죠. 여러분, 그 양은 제가 알기로 굉장히 머리가 안 좋은 동물로 알고 있습니다. 고양이, 개, 동물이 많잖아요. 그런데 양이 특히나 머리가 안 좋답니다. 머리가 안 좋아서 이렇게 앞뒤 분간을 잘 못한대요. 그래서 이 양들을 인도하기 위해서는 목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어리석은 우리 양과 같은 우리를 위해서 목자가 되셨고, 목자가 되심으로 우리가 가야 될 길들을 정확하게 보이시고 인도에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양들에게 생존 전략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목자의 음성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양들은 어디로 가야지 풀이 있고 어디로 가야 물이 있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목자의 음성을 잘 기억만 하면, 목자를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모든 상황마다 내가 가야 될 가장 정확한 길을 알고 계시고 그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내가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넘어지지 않는 생존 전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하는 그 사건에 대한 그런 말씀이죠. 그 2차 전도여행은 어디로 갑니까?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1차 전도여행은 누구와 함께 갑니까? 바나바와 그리고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 요한, 마가복음을 기록했던 마가 요한과 함께 1차 전도여행을 갔다가 이제 2차 전도여행에는 바나바와 대판 싸우고 이제 신라와 함께 이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가게 되는데, 지금의 소아시아 지역이 아니라 이제 옛날의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을 이제 전도를 하러 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터키를 다니다가 믿음의 동역자였던 디모데도 만나게 됩니다. 디모데의 아버지는 그리스인, 어머니는 유대인이었다라는 거죠. 그 디모데가 훌륭한 동역자가 되어서 이제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는 디모데서를 기록할 정도로 굉장한 믿음의 동역자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바울은 계속해서 터키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떤 성격이었을까요? 바울은 어떤 성격이었습니까? 바울은 N입니다. N. 굉장히 이렇게 어떤 사실 중심의 어떤 그런 성격이었었고, 분석적이었고, 이런 성격이었다는 겁니다. F는 아니었습니다. 사람 중심은 아니었어요. 왜 어디서 그걸 알 수가 있냐면 1차 전도여행 때 마가 요한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청년이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마가 요한이 1차 전도여행을 마치기 전에 중간에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집이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있죠? 마가의 다락방이 바로 마가 요한의 집에 있는 다락방을 말하는 겁니다. 그만큼 마가 요한의 집이 잘 사는 집이었습니다. 다락방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잘 사는 집이었어요. 잘 사는 청년이 삼촌 따라서 전도여행을 갔는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그냥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바울은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아니, 한번 칼을 뽑았으면 끝까지 가야 되는데 이게 중간에 집으로 돌아가 보니까 이 바울이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2차 전도여행 때 바나바가 다시 한번 마가 요한에게 기회를 줘서 데려가자라고 하니까 이 바울이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자기를 사실은 천거했던 그 바나바와 싸웠던 겁니다. 바나바가 천거를 했기 때문에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 바나바와 싸우고 바나바와 헤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즉, 바울은
사역 초기에 사람 중심이 아니라 일 중심의 사람이었었고 굉장히 완벽주의적인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철저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바울 같은 사람은 스트레스 지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일이 안 풀리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사실은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바꿔가십니다. 일 중심의 사람, 본인 중심의 사람, 완벽주의적인 사람을 바꿔가십니다. 그래서 점점 이 바울의 성품도 변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가고자 했던 지역은 터키 지역이었습니다. 터키의 내륙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터키 내륙 지역으로 가고자 하는데 뭔가 일이 안 풀리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자, 누가 막은 겁니까? 성령께서 막으셨다라는 겁니다. 바울의 길을 막았습니다. 또한 7절에 보니까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 무시아라는 곳에 가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습니다. 비두니아는 터키 내륙 지역입니다. 그곳으로 가고자 했는데 역시 또 예수의 영 성령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여러분, 나의 원래 계획이 있었는데 그 계획이 자꾸만 무산이 되고 안 풀리고 있더라는 겁니다. 계획적으로 살던 사람이었는데 바울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니까 얼마나 바울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정말 일이 안 풀릴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라고 계획했는데 일이 잘 안 풀릴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갑자기 어떤 일이 터집니다. 집안에 어떤 일이 터지고 몸에 갑작스런 질병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될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의 경우만 하더라도 그런 일들이 10년간 계속되어 온 것 같습니다. 개척한 이후로 뭔가 일이 제대로 안 풀리는 거예요. 저의 계획대로 안 되는 겁니다.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몸에 이상이 생기고 교회에 산적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부모님들이 그 기간에 소천하시고 하나님만을 위해 달려간다고 생각했는데 일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께서 왜 나의 길을 가로막고 계실까? 제가 들었던 생각은 그것이었습니다. 큰 저수지가 있는데 그 저수지에 작은 이렇게 구멍이 있는데 그 구멍을 하나님께서 막고 계신다라는 느낌? 구멍이 열리면 순식간에 뚝이 터지고 저수지의 물이 다 쏟아질 것 같은데 그 구멍을 하나님께서 막고 계시기 때문에 뭔가 일이 안 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막고 계신다는 느낌. 여러분,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막고 계실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에 달려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실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라는 거죠. 여러분, 요셉은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어느 날 형들에 의해서 이집트에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모함을 받아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감옥에서 꿈을 풀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감옥에 있을 때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어찌 득죄하리요? 하나님께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죄를 짓겠느냐라고 말할 정도로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에게는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모든 일들이 다 하나도 제대로 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노예 생활, 감옥 생활, 감옥에서도 또 안 되고 뭔가 계속 안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사랑했지만 일이 안 풀릴 때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의문과 회의가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일이 우리에게도 벌어지기도 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왜 내 몸이 아플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왜 일이 안 풀릴까? 왜 내 계획대로 안 될까? 왜 내가 고통 가운데 허우적대고 있을까라는 마음이 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내 계획을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손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기 위해서 훈련하신다라는 거예요. 훈련 과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만드시기까지 오랜 시간 동안 훈련하시고 또 훈련하시고 또 낮추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나가실까요? 첫 번째,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할 때 방향을 잡아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계획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성령께서 계속해서 바울의 앞길을 막았습니다. 바울의 심정은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면 어떡하겠습니까? 내가 지금 뭔가를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데 일이 막히고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데 일이 자꾸만 틀어지고 무산이 돼요. 여러분, 그런 경우에 많은 사람들은 자포자기 할 겁니다. 에휴, 될 대로 되라. 나도 모르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계획하신 대로 인도하실 때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마음과 고집과 생각과 계획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올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렇다면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이 계획들에 대한 나의 태도는 어떤 태도여야 될까요? 내가 지금 뭔가를 하고자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일이 막힙니다. 무산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무조건 손 놓고 기다리면 되는 걸까요?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서 그냥 가만히 기다리면 되는 걸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셨다면 기다려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인이 없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분명히 그 상황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은 힘이 셌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삼손. 하나님께서 엄청난 힘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삼손의 처음에 삼손이 갔던 곳이 어디입니까? 지금의 가자지구, 가사를 말하는 겁니다. 가사가 바로 가자지구예요. 거기에 블레셋 여자를 취하기 위해서 가자지구로 내려간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삼손이 거기에 가서 블레셋 여자를 취하고 그 과정이 여러 가지 들릴라도 있었고, 여러분, 그런데 삼손이요, 솔직히 말하면 삼손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고집이 세고 지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힘을 주셨는데 삼손은 그 힘을 하나님을 위해 쓰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삼손은 어떻게 됐습니까? 머리카락이 잘리고 눈알이 뽑혀져서 맷돌을 돌리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삼손은 이제 체념한 채 죽기를 바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삼손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삼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손에게 힘을 주셔서 그 블레셋 사람들이 있던 이방 신전을 양팔로 밀어서 그 신전을 무너뜨려서 생전보다 그 삼손이 죽을 때 죽인 블레셋 사람이 훨씬 더 많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은 눈이 뽑힌 채 그냥 맷돌이나 돌며 살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체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삼손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힘을 주시도록 기도했고 최선을 다해 두 기둥을 잡았고 온 힘을 다해 기둥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임하셔서 마지막 힘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모든 생각과 고집과 계획은 하나님께 내려놓되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내가 할 수 있는 힘을 다하는 것입니다. 무작정 손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달란트 맡은 종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주인은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종들에게 원했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받은 달란트로 본인의 역량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득을 남기는 것이었습니다. 주인은 종들에게 너희들이 이 달란트 가지고 뭐 해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달란트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원했던 것은 바로 달란트로 주인에게 이득을 남겨주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달란트를 가지고 뭘 할지는 각자 종들의 재량권이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 달란트를 가지고 뭘 어떻게 해서 이득을 남길지는 본인의 재량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종은 열심히 가진 방법을 동원해서 최선을 다해 장사해서 2배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종은 달란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주인이 자기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그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주인을 매도합니다. 즉, 세 번째 종은 주인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자, 그럴 때 주인이 세 번째 종에게 했던 말은 어떤 말이었습니까? 2가지를 말하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말합니다. 악하다. 너는 악하다. 너는 나를 오해해서 나를 악한 주인으로 만들었는데 너는 그래서 너는 악하다. 그리고 한 말은 너는 게으르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무엇일까요? 충성스러움과 부지런함이에요. 부지런함. 게으름이 아니고 부지런함입니다. 여러분, 게으름,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문제예요. 게으름은 달란트를 받았지만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게 바로 게으른 거예요. 달란트라는 소명을 받았지만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알고 있지만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게으름의 정의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저하다, 망설이다, 싫어하다, 걱정하다. 세 번째 종이 달란트를 받았을 때 주인이 왜 달란트를 주셨는지 몰랐을까요? 알았을 겁니다. 앞에 2종만 보더라도 2종이 열심히 장사를 했잖아요. 알았겠죠. 그런데 세 번째 종은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알면서도 불구하고 망설이기만 했다라는 거예요. 할까 말까?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나도 장사를 해야 될까? 망설이고 주저하고 걱정하고 장사하는 것을 싫어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좋은 일만,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은 때로 내가 싫어하지만 해야 될 일들이 있고 하고 싶지 않아서 망설이지만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종은 그저 행동하는 것을 주저하고 싫어하고 망설이기만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게으름의 정의입니다. 알면서도 하지 않고 망설이고 주저하기만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망설이는 겁니다. 기도를 해야 될까? 쉬고 싶은데 주저하고 망설이고 싫어하고 그게 바로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알고 있습니다. 망설여요. 그렇게 하기 싫은데 내가 굳이 저 사람한테 가서 고개를 숙여야 되나? 망설입니다. 주저합니다. 싫어합니다.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망설이고 주저하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일을 포기해버립니다. 하지 않고 까마득하게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게으름을 가증스럽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책망하시면 세 번째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서 이를 갈도록 하십니다. 게으름은 미안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죄예요. 죄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죄예요, 죄. 여러분,
그래서 잠언 6장 6절에서는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서 가서 보고 지혜를 얻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영장인 사람에게, 게으른 사람에게는 개미에게서 좀 배워라 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게으름을 가증스럽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해야 하는 줄 알면서도 망설이고 고민만 하다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으른 사람은 나중에 바깥 어두운 데 쫓겨가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다는 것, 소명을 주셨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일하라는 겁니다. 물론 열심히 일했지만 때로 바울처럼 자꾸만 성령께서 막으실 수가 있습니다. 가지 못하도록 막을 수가 있어요. 열심히 하고자 했지만 반대와 벽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고자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께서 방향을 잡아주십니다. 방향을 잡아주세요. 가만히 앉아있으면 방향을 잡는들 소용이 없죠. 계속 그 자리에 있는데. 그런데 앞으로 나아가고자 할 때는 방향을 잡아주시면 그 방향대로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부르심 받았다면 부르심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방향을 잡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을 통해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사탄도 게으른 사람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게으러서 아무것도 안 하는데 뭐 어떻게 쓰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방향타가 되어주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달란트를 다 받았어요.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종은 그 달란트를 땅속에 파묻어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펑펑 놉니다. 지혜로운 종은 그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이문을 남깁니다. 여러분 어떤 종이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로 때가 되면 뜻하지 않은 길이 열리게 됩니다. 최선을 다해 부르심의 길을 갈 때가 되면 뜻하지 않은 길이 열리게 된다. 여러분, 성령께서 계속해서 바울을 몰아가실 때 바울은 자기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 당황을 했을 것입니다. 뭔가를 하려고 해도 뜻대로 일이 되지 않았어요. 자, 그러다가 결국 원래 계획과 상관없는 드로아라는 곳까지 가게 됩니다. 드로아는 이제 터키에서 유럽으로 넘어가기 직전에 그 바로 도시를 바로 드로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원래 계획과는 전혀 상관없는 곳이었습니다. 바울은 원래 터키의 내륙 지역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엉뚱한 지역까지 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까지 오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상황에 두셨을까? 이건 나의 계획이 아닌데? 그런 지경까지 다다르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어떤 환상이었습니까?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가운데 와서 우리를 도우라. 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말을 합니다. 마게도냐, 바울이 전혀 계획하지 않았던 지역이었습니다. 지금도 마게도냐라는 나라가 있죠. 북마게도냐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스 위쪽에 나라 이름이 북마게도냐예요. 여러분, 전혀 계획하지 않았던 바로 그 지역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게도냐는 소아시아가 아닌 유럽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으로 가라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왜? 유럽에 복음을 기다리는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바울을 보내기 원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성령을 통해 막으셔서 들어오라는 곳까지 바울을 몰아가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하나님께 정하신 그 장소에 이르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동안 나에게 이렇게 하셨는지를 선명하게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 그동안 내가 왜 힘들었는가? 내가 왜 그동안에 일이 안 풀렸는가? 그 이유를 분명히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수많은 물음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그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뀔 때가 분명히 온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해서 아, 그렇구나. 아,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에 있었구나. 라고 그렇게 고백할 때가 분명히 오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시점을 정확하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이때에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실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약속하시고 앞으로 전진하기만 하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함 받았던 그 도구가 무엇입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죠.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제가 저번에 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특징. 여러분, 비행기 타고 위에 올라가면 구름이 있습니다. 구름 위로 비행기가 올라가죠. 여러분, 그러면 구름 밑에 뭐가 있는지 보입니까? 구름 밑에 뭐가 있는지 보여요? 안 보입니다. 여러분, 불장난 해보셨죠? 불을 막 피우면요, 뭐 약한 불 말고 큰 불을 피우면 불 건너에 뭐가 있는지 보일까요? 안 보입니다. 불 앞에까지, 구름 앞에까지만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우리를 인도하신 이유가 뭘까요? 구름 앞에까지만 보라는 거예요. 그 너머를 보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 너머를 불투명하게 만들어 보셨어요. 요 앞에까지만 봐. 그 너머는 궁금해하지 말고 그냥 내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오면 돼. 요 앞에까지만 아주 짧은 범위만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미래에 대해서 무엇이 기다리는지에 대해서 비밀로 하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가르쳐 주시면 좋은데,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어디 많이 갑니까? 왜요? 미래를 알고 싶으니까요. 인간의 본능은 뭐예요? 미래를 알고 싶은 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앞으로 10년 뒤에, 1년 뒤에, 올해 알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궁금해하지 마. 요까지만 봐. 그 너머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멀리 보지 마. 여러분, 왜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만약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안다면 어떻습니까? 어떨까요? 당장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안다면 당장 어떻게 하겠습니까? 로또 가게에 달려가겠죠. 금요일날 로또 가게에 가서 아, 내일 번호가 이거구나.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면은 어려움도 피할 수 있고 그럴 수 있겠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친구 장례식장 갔다 오는데 돌이 튀어가지고 차 유리가 깨지는 바람에 유리 가는데 52만 원 들었거든요. 그럴 줄 알았으면 제가 그 길로 왔겠습니까? 대전 통영고속도로로? 중부 내륙고속도로 왔겠죠? 그럴 줄 몰랐어요. 근데 가다가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일 일을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알고 있다면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할까요?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 의지할 필요가 없죠. 기도할 필요가 없죠. 이미 다 아는데 결과는 이미 나와 있는데 뭐하러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그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유는 우리 앞길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갈지 우리가 불안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교제하기를 원한다. 네가 나를 의지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를 모르게 하셨습니다. 사람은 알고자 하지만 하나님은 모르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앞으로 나아가면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지 않은, 뜻하지 않은 길이 우리 앞에 열려지게 예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바울에게 뜻하지 않았던 마게도냐의 길을 열어주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보험성 가사처럼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이게 바로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감옥에 있었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가 올 것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어느 날 감옥에서 나와서 애굽에
총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향해서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삶이죠. 그것은 막연해 보일 수 있습니다. 안개 가득한 상황에서 여전히 희망이 가득 찬 미래가 우리에게 보장된 것입니다. 안개로 가득하지만 사실은 희망으로 가득 찬 미래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는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가 올 때까지 우리는 나의 자리를 지키며 예배하고 기도하며 앞으로 전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리를 지키면서 견디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나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방향들을 잡아주시고 선하고 아름답게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